우리 교수님 모시고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누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앉았으니까 우리도 앉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 저기 돌 모으는 사람 있잖아. 돌 수석 돌 모으는 사람 말이면 보석 같은 돌은 이렇게 한 곳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막 굴러다닌대요.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보석 같은 돌을 찾는 그 재미로 그분들을 산다고요. 돌 찾는 재미. 그처럼 보석 같은 사람도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막 굴러다녀요. 교수님은 우리 시대의 보석 같은 법학 학자십니다. 판검사, 변호사, 제자들 키우시는 교수님이신데, 그런데 하여튼 학교 안에만 계시지 않고 막 시민사회에 이리저리 굴려다니고 골목에 다니면서 또 노래도 하시고 이리저리 굴려다니시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 굴러왔어요? 아니 제가 40년 어디 영광교 있을 때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조그만 교회 모셔서 큰 분을 조그만 교회 모셔서 죄송합니다. 이제 오신 소감을 한마디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한성입니다. 오늘 우리 평화교회 창립 3주년 행사에 이렇게 제가 초청을 받아서 영광입니다. 우리 이성란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신도님들이 3년 동안 노고를 하셔서 이렇게 알찬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아드리고 앞으로 또 우리 사제일 원로 목사님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 계속 성장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다 주님의 가호가 가득하시기 빕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사회 아주 기둥 같으신 우리 이성경 회장 시민 같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이게 뭐 교회 명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또 봉사 충성하지만은 너희들의 모임을 싫어한다 이거야. 너희들의 정성을 싫어한다 이거야. 안 받겠다 이거야. 왜? 이 불의한 짓을 하면서 예배 드려야 그건 내가 받느냐. 정의를 강같이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지. 불의한 사회를 만드는 중에 예배 드린다고 내가 그 예배를 받나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임하시지만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젖을 먹고 살았죠. 어머니 젖은요 한쪽은 사랑의 젖이고 한쪽은 정의의 젖이에요. 만약에 정의의 젖을 안 먹이고 사랑의 젖만 먹이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죠. 소는 값도 안 돼요. 바늘도둑이 빌딩도둑 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바르게 키워야 되잖아요. 애를 키우는 그 애가 어떤 애인데 애를 바르게 키워야 돼요.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정의롭게 키워야 돼요. 정의 없는 사랑 없는 정의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정의로운 사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의로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해서 교수님 같은 법에 의해서 정의를 찾는 교수님 같은 분을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랑이지만 또 이웃 정의를 찾는 십자가네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정의가 정말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법에 의한 정의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평생 법을 가르치는데 우리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 거 있죠. 기독교가 진짜 욕을 많이 먹어야 돼요. 교회 욕을 전국 교회 다니시면서 하셔가지고 욕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대신 욕을 먹을 각오돼 있으니까
좀 바른 소리 좀 하시면 좋겠는데 진짜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요. 기독교 본부에서 개신교 본부에서 히틀러가 나왔어요. 천주교 본부에서 로마 천주교 본부에서 무솔리니 나왔어요. 또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본부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를 어떻게 믿길래 이따위 식으로 세상이 자칫하면 우리에게도 이 정부 지나고 자칫하면 우리에게도 극우 세력들이 강해가지고 또 엉뚱한 윤석열 같은 어겐 윤석열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판국에 교수님 먼저 교회 좀 욕을 좀 하시네. 아이고 제가 교회 욕부터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오늘 주제가 정의 사회인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의는 법의 목적이 바로 정의로 돼 있고 법은 우리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그 법 내용이 정의로워야 되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판단하는 사람들도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의, 이 저스티스 정의라는 것을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동일한 본질 범죄에 속하는 존재들은 동일하게 대우해 줘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이 말 속에는 평등 개념이 들어 있어요. 그 사람이 차별을 받거나 불평등할 경우에 제일 분노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의 이꼬르 평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극히 불평등한 사회죠. 그래서 예수님 이래 지금까지 이 기독교나 또는 성현들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만큼 차별, 불평등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이런 것을 법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풀어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교회, 예수님의 첫째 주제는 사랑이었거든요. 사랑을 통해서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의 목표는 정의고 정의의 실질적인 내용은 평등입니다. 그래서 평등을 통해서 인간들이 인간답게 평화롭게 살자. 이게 목적인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평등, 정의 여기와 거리가 매우 멀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내란 사태 전후에서 보여주는 그 기독교 집단, 우리 평화교회를 제외한 많은 기독교 집단들의 정말 악행들이 우리나라를 더욱 불평등하고 부자유한, 부정의한 사회로 몰고 가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서부지법 그 폭력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내명천지에 이렇게 그것도 교회 극우 교회 선동에 의해서 됐다고 할 때 이거 그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칼핏하면 윤석열을 탄압하는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이 이게 악임으로 이들에 대해서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한다라고 입에 달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이 매를 든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둑놈이 매를 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저항권이라는 것은 법에서 독재 정권이나 악법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항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독재자를 옹호하면서 독재자에 대해서 반대한 우리 시민들, 촛불 시민들, 이 사람들을 그리고 이 정권을 악으로 몰고 자기들이 저항권을 행사한다고 하니 이런 거꾸로 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계엄령을 옹호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속지 마시고 저항권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당연히 행사하는 것 그걸 저항권이라고 그러고 이 지금 그 전광호 같은 목사들 그런 집단들이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준내란죄로서 이자들을 바로 형사처벌하고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 자,
재판 지금 기소됐죠. 그래서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그 제가 젊은 날에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 큰 교회 그 성경 집중 강좌 있어요. 집중 강좌하는 그 가서 결론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날 질문한 시간 있어요. 질문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가르치는데 성경의 본래적인 걸 이제는 뭐 본래적인 걸 이제 뭘 아니 성경을 가르친다면서 왜 남녀 불평등이냐? 왜 여성 목사 반대하고 여성 장로 여성 직분 반대하느냐? 왜 여자는 교회 강대상에 못 올라가느냐? 남녀 왜 차별이냐? 그리고 어떻게 무슨 예수를 믿길래 광주 항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광주 항쟁 주범들을 조청기도 하면서 밀어주고 유신 독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독재 정권의 불의한 독재 정권이 버팀목 역할을 한 이게 어떻게 교회라고 하세요? 이게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시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다행히 그것이 우리의 과제다 앞으로 대화하면서 풀어갑시다 하는데 진짜 교회가 그런 면에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진짜 잘 믿어요. 진짜 믿는 건 좋은데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결국은 사랑과 평등일 텐데 우리 교회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여성 차별을 아주 구조화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 인구의 반도 여성이고 또 기독교 신자들도 반은 여성일 텐데 많은 교회가 교사의 이 여성의 그 목회자 임명을 거부하고 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과는 영 전 딴판이고 실제로 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하는 데 있어서 여성 차별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평화교회는 이성란이라는 걸출한 여성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자가 목사도 못 되고 여자 강대상에도 못 올라와요. 그러나 관리하는 청소하는 여집사는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것도 무릎 꿇고 와요. 하여튼 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봉건 사회입니다. 봉건 사회. 조선 시대나 비슷해요. 조선 시대 때는 뭐였습니까? 선비 양반들이 평민과 노비들을 지배했고 관리들이 백성들을 관존 민비라 해가지고 아래 것으로 봤고 그다음에 남자들이 여자들을 남존 여비 이래가지고 차별했잖아요. 지금 그게 거의 그대로입니다. 여성 차별.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나오죠. 남자 자식도 사내 자식도 대학 나오고 계집 자식도 대학 나오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지금도 남자가 월 100만 원을 받으면 여자가 70만 원 받아요. 세계에서 이렇게 여성 차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가 제일 후진국인 사회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차별 불평등에 가장 민감하고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여성 차별, 그다음에 관존 민비,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나와 있는 이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의 없는 사람 차별 이런 게 아직도 뿌리가 깊어서 선진국 되려면 저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예컨대 수출이 우리나라가 달러를 많이 벌고 뭐 그다음에 1인당 소득이 뭐 3만 달러고 주식이 어떻고 K-팝이 어떻고 이러는데 이것도 좋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국가나 사회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평등이고 평등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출발의 평등. 출발선에 똑같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의 평등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결과의 평등. 약자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결과의 공정인데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결코 평등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무슨 뭐 실력이 최고다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실력 위주의 이 논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출세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거짓말입니다. 공부나 출세는 가진 사람들이 잘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학교에 있어 보면은 학교 학생들 가운데도 부잣집 자제로 학교에 자가용 타고 다니는 학생도 있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4년 동안 등록금 대출해가지고 졸업할 때는 수백만 원의 빚을 지고 졸업하는 대학생이 수백만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회에서 그 가난한 애들은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출세 못합니다. 공부를 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데서 무슨 인간의 평등 존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그냥 후진국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코 우리나라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평등 문제, 즉 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직 멀었다고 저는 봅니다. 갈 길이 멀어요. 이걸 위해서 교회도 욕을 바가지를 먹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세상 전체를 법적으로 바로 정의롭게 해야 되는 법조인들도 많이 책임 있지 않느냐. 요즘에 그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만 그 마선 정신 이게 이번에 그 이진관 판사 이분이 김주열 후배라고 마산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이제 마산이 김주열 그 저기 희생으로 4.19 발원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김영삼 의원 제명했다고 해가지고 부산 마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부마 사태 때문에 사실상 박정희 유신 끝냈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 마산 정신의 아들 마산고등학교 출신 이진관 판사죠. 이분이 근데 이게 확실하게 이 윤석열 이건 확실한 내란죄다. 내란죄고 이 내란죄에 동조한 국무총리는 이만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내란죄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중형을 내는데 그러면서 이 시민들이 무장한 이 군인들에게 맞서 싸웠다. 그 정신으로 이게 내란이 진정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울컥하면서 그렇게 바로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막 울컥한 같이 감동인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한 사람의 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위해서 법학 교수님이 평소에 잘 가르치는 법 정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예, 저도 책임 있죠. 판검사 많죠. 예,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이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 그 동네 물. 그래서 이 물? 우리나라에서 이 판검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이러면 그 동네 물이 굉장히 흐립니다. 철저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는 양심적인 사람도 있는데 이진관 판사처럼. 그러나 요즘 보십시오. 이 엊그제 김건희 씨가 징역 1년 8개월인가 받았죠. 그다음에 자식이 퇴직 30몇 살 먹은 자식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 그 애비 보고 준 거지 그 돈은. 근데 그게 또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건전한 상식과 전혀 반대되는 판결들이 막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 판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출신 성분이나 그 동네 물이 굉장히 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신 성분이 왜 그러냐? 이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 공부하고 그러려면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과외 잘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졸업한 후에도 고시 공부를 몇 년 더 하고 이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판검사가 돼요. 대개.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신문기자,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부터가 좋은 데다가 여유 있게 공부하고 그리고 그 물이
우리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예. 들어가면은 이진관 같은 판사보다는 이번에 그렇게 뭐 김건희 이런 사람들 형 조금씩밖에 안 주는 그 패거리들이 우리나라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의사도 그렇죠. 의사도 마찬가지죠. 세계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의사들이 교육부가 못 정해요.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정해요. 이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여러분 뭐 가정 주위에 의사들도 많이 계시겠죠. 예. 근데 그 동네라는 데가 이기적이라서 세계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과 몇 나라밖에 안 돼요. 유럽만 가도 의사들이 보통 직업이야. 보통 직업. 예. 회사원 정도. 예. 예. 우리나라만 이렇게 잘 살아요. 이걸 놓치기 싫은 거야. 철저한 이런 그 구조적인 차별. 그다음에 아까 말한 봉건적인 그 양반들의 예. 이런 사고가 지금도 그대로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예. 그 이런 사회를 일종의 아직도 유교 문화권의 유교적인 그 권위, 남성 중심의 부장제 권위 이런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 마당에 이걸 끊임없이 교회가 이 저항하면서 그리스도적인 정말 연약한 자 편에 섰던 그리스도적인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그런 면에서 교회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런데 예. 법조인들도 판검사들도 판사들이요 법복은 이제 그 거룩한 옷이라 거룩한 법을 그럼요. 입는데 그런데 그 좀 이렇게 이분들이 기득권에 패지 않고 서민들 편에 서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결해야 되지 않나. 예. 그 교회도 그렇고 그 법조계도 그렇고 옛날부터 중세 시대 이래 성직자 거의 성직자였으면 그때도 네. 법조인들이 예. 그래서 옛날 중세 이래로 가운을 입은 직업이 세 개가 있었는데 예. 바로 성직자, 예. 그다음에 의사, 예. 그다음에 이제 판검사, 그 법조인. 예. 이 세 직업은 중세 이래로 가운을 입은 집안 그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가운을 입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성스러운 직업이라는 뜻인데 예. 오늘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거죠. 예. 특히 우리나라 예. 판검사, 성직자, 우리 목사님 서재일 목사님과 이상남 목사님 빼고 교회 그 박수를 안 치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판검사, 의사 딱 이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예. 의사들도 대학 정원을 자기들이 정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의사들이 부족한데도 의대 정원 반대하잖아요. 예. 뭐야 다 밥그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밥그릇. 당장 그거예요. 아픈데 의사도 없고 당장 의사가 없어 죽어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뭐 그런데 뭐 앞으로 뭐 몇십 년 후에는 뭐 의사가 넘쳐난다는 둥 뭐 이래가면서 의사 그 정원을 반대하는데 그러면서 또 철저하게 우리 전통 의학 있잖아요. 소위 민방 이거는 철저하게 깔아뭉갭니다. 민방 민속 의료. 예컨대 침 그다음 한방. 한방 예. 철저하게 배제해요. 예. 그래가지고 한의과 대학도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예. 몇 개 없습니다. 그 큰 대학에는 한의과 대학을 못 만들어요. 예. 그 여기 연세대학교 같은데 한의대가 없어요. 못 만들어요. 예. 의대에서 반대를 하는 거야. 예. 한의가 무슨 의학이냐. 하물며 여러분들이 어디서 뜸을 놓다가는 예. 침, 뜸, 그다음에 약초로 사람을 치료하잖아요. 예. 오랫동안 그래왔는데 그거 전부 의료법 위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과 의학기가 딱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들 이해관계 딱 그거 외에는 배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하고 네. 무식한 사회예요.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근데 그저 옛날 일본 강점기에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그 산정현 교회 유계준 장로가 있었는데 이분이 주기철 목사 옥바라지 한 분인데 이분이 산정현 교회를 지키고 산정현 교회를 공산권이 접수하려고 하니까 산정현 교회를 가만히 공장할 때 내놓으라는 그 교회 지키다가 순교당했어요. 근데 이분의 아들 6남 2년대 8남매 전부 이 아버지 죽음을 대신해서 남쪽에 와서 바르게 살겠다고 나왔는데 거의 다 의사들이에요. 근데 그 넷째가 유기천이라고 서울대 법을 전공하고 서울대 법학 학장하고 나중에 이제 서울대 총장했죠. 총장할 때 총장 그만둔 동의가 되겠죠. 대만에 갔더니만 박정희라는 분이 대만 같은 총통제를 구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국내 와서 알아보니까 그 말을 듣고 알아보니까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발대를 하면서 이런 법을 무시하고 정권을 지 혼자 대통령 하겠다 이거는 용서 안 된다. 그래서 막 이 교수들 제자들 모아놓고 이게 철저히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체포명령 넣어져 가지고 숨어 다니다가 이제 거기 미국 쪽에 연결해 가지고 이제 망명했는데 그 수리아저 중에 한 분이 최종길 교수라고 이제 정보부 조사받다가 이제 죽었는데 시체도 안 주는 거 있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판검사 법조인의 제자 원조인 스승님 이분처럼 또 최종길 교수처럼 이게 정의롭게 법에 의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창하는 이런 강력한 저항 법에 의해서 정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강력한 저항 세력이 법조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맥이 안 되는 거 있죠. 이진관 판사가 오랜만에 감동이 됐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참가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그 소수의 양심적이고 용감한 사람이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기천 박사님이나 방금 말씀하신 최정길 교수 같은 분이 미랄이 돼서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이만큼 왔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 미랄들이 싹을 뿌려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한 것이 바로 재작년 그 윤석열 일당의 내란 그 계엄 그 내란이거든요. 내란이라고 판정이 됐죠 이번에. 그 내란을 막은 게 바로 그동안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런 그 정의 그리고 불의에 맞서다 돌아가신 이런 분들의 그 피땀 이런 걸 보고 그만큼 우리가 민주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촛불 시민들에게 정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우리의 희망이 바로 이런 데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미랄 이거 하나하나가 합치면 결국은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우리가 우리 사회를 정의사회로 못 만들더라도 역사적으로는 꼭 이깁니다. 소수가 이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시대의 악당들은 역사의 기록이 다 됩니다. 역사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역사가 준엄한 것인가. 그 책이 2000년 전 책인데도 지금 그 책을 지금도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악은 결국은 패퇴하게 되고 그 악당들은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양심을 지니시고 바른 길을 가시면 우리 교회 잘 나오시면서 서 목사님과 이상란 목사님 믿고 열심히 나오십시오. 예. 근데 이제 교수님 존경스러운 게 이렇게 법을 가르치시고 법에 의해서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평생 애쓰시면서 동시에 이걸 과격한 죽음을 무릅쓴 과격한
그런 것으로도 하시지만 부드럽게 접근하시고 또 노래도 하시고 춤도 추시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여의도 광화문에서 남태령까지 다니면서 막 오색봉으로 응원봉으로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 불의를 넘어 정의의 사회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우리 박형규 목사님, 제3비 박형규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감옥에 가서 이 반독재 인구는 민주주의 감옥에 가서는 감옥을 춤 감옥으로 만든 거 있죠. 감옥에서 막 춤추다 나와서 춤으로 막 죄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 민주화 운동에서 김덕수 3월 놀이패라든가 막 이런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또 옛날 왕을 조롱하면서 막 한 고비를 넘기던 뭐 탈춤 춤이 막 그렇게 하는 그 지혜인데 참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외치시면서 지혜롭게 기타 치고 다니면서 이 시민사회에 물론 이성경 대표 다리도 놓으셨겠지만 시민사회에 다니시고 저 같은 것도 믿어주시고 알아주시고 저 같은 품어주시고 노래하고 춤도 추면 골목에 다니면서 또 술 한잔 하시고 막 노래로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는 이런 얘기 하시면서 노래로 세상을 하니까 설득력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분들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과 함께 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애쓰셨거든. 부드럽게 과격한 아니라 부드럽게 접근하면서 노래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아까 일부 예배 때 한번 노래했는데 네. 계속 남아요. 아이고 예 아이고 저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다시 이야기 계속하시면서 점심 식사하시고 1시 반에 교수님과 함께 노래하면서 기쁜 우리 오늘이요 3주년 영광 우리 평화교회 3주년 감사 축제 감사 결론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 만드는 그런 촉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평화교회인데 그런 면에서 이런 방향 잡는 것에 감사하면서 좀 우리 자축하는 노래 잔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교수님 모시게 됐습니다. 이따 한번 하시겠지만 지금 맛배기로 한번 아이고 참 그럼 제가 노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왜 노래 하시는 겁니까? 노래를 제가 하는 이유는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노래 춤을 좋아하잖아요.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자가 음악 전문가였어요. 공자가 가야금도 잘 타고 그래서 아주 그래서 공자가 그 논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은 모름지기 흥어시 시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 사람들은 시를 읽어서 감정이 풍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립어례 그거를 예를 통해서 적절히 표현하고 그다음에 성어악 이룰 성자 음악으로 완성돼야 한다. 그래서 그게 사람의 도리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삶 희로애락을 풍부하게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예절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건 음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부를 노래가는요. 일제시대 때 만주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가서 쫓겨가서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악단이 거기 가서 공연을 하면 그 동포들이 와서 그 구경을 하고 그렇게 운답니다. 조선의 악극단이 왔으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가지고 공연이 끝나도 그 막간 뒤로 와가지고 울고 그래서 그때 그거를 본 작사가가 김영일이라는 작사가가 있어요. 김영일이라는 작사가가 그걸 보고
자기도 감동해가지고 그걸 가사를 쓰고 그거를 작곡가에게 줘가지고 곡을 만들었어요. 그게 1941년에 나온 노래인데 이 노래가 그 후 해방 후에 금지곡이 됐다가 해방 후에 대히트를 했는데 그 후에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이 노래 가사가 또 바뀝니다. 그 노래 본래 가사에 동무라는 말이 나와요. 동무. 자, 이 노래가 뭐냐면 김행일 작사, 김교상 작곡 찔레꽃이라는 노래입니다. 백나나 씨가 부른 노래 찔레꽃인데 거기 원래 가사는 동무야, 동무. 근데 남북이 딱 분단되면서 이 남쪽 정부에서 동무란 말 쓰지 마라. 왜? 그건 북에서 쓴다는 거야. 참 유치하죠. 그래서 금지곡도 했다가 다시. 그래가지고 그 가사를 우리나라에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못 잊을 동무야를 못 잊을 친구야 이렇게 바꿨는데 요즘에는 다시 이제 그게 풀려가지고 원래 가사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지금 가사가 뜨면은 그걸 보실 때, 저게 본래는 친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 동무 이게 좀 헷갈리실 겁니다. 이만큼 이 노래가 좋은 노래인데 그게 분단에 이 비극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법 얘기를 했는데 헌법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 사회나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잘 살자는 거죠. 모든 생명체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생존. 그래서 우리 헌법의 핵심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 이런 게 아니에요. 평화적 생존. 나는 평화롭게 내 수명을 다하면서 살고 싶다. 이게 핵심이고 그거를 잘 지키자는 것이 헌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의 분단 이거를 앞으로는 다시는 망국 분단이 있어서 안 되겠다. 망국 분단 전쟁이 있어서 안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되살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찔레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시는 우리나라에 분단, 전쟁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통일하고 망향가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합시다. 김행일 작사, 김교성 작곡, 백나나 씨의 노래입니다. 찔레꽃.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산간 그립습니다. 자주 고름 입에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동무야
노래하던 새동무 전리객장부선 서럽습니다. 3년 전에 모여 앉아 백인 사진 하염없이 바라보니 즐거운 시절아. 연분홍 봄바람이 돌아드는 북간도 아름다운 찔레꽃이 피었습니다. 꾀꼬리는 중천에 떠 슬피 울고 호랑나비 춤춘다 그린 고향아. 고맙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앵콜이 이제 식사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최전래 전도사님이 주관하면서 김윤숙 가수와 모두 영광 가수와 함께 우리 교수님과 함께 우리 감사 축제 노래 잔치를 갖겠습니다. 이제